없겠죠? 예, 간증 너무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 육체를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때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 많은데 붙잡아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기독교 영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바울인가 누가인가 이게 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누가의 역할이 상당히 컸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 출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찾아가서, 물론 그 영화에는 그 영화를 연출한 작가나 감독이나 그 상황 설정을 해야 되니까 원래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뇌물을 써가면서 감옥에 같이 갇혀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말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 써서 그걸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걸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 그런 방법으로 기록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쨌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그의 전 인격을 다 사용하십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죠. 의사는 처음에 환자가 찾아오면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디가 아픈가 하는 얘기를 다 듣죠.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을 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검사를 시킵니다. 이 검사 저 검사 관련된 것들을 다양하게 과학적인 검증을 걸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보고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무슨 병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처방을 내리죠. 그러니까 의사에게 있어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진단할 자료들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그 직업병이 그대로, 그 직업의 그 성격이 그대로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리기 위해서 뺄 거 빼고 하고 싶은 말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마치 편집증처럼 모든 자료들을 다 끌어모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기사가 아주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 사가랴가 그 속이 벙어리가 됐다가 세례 요한이라고는 이름을 서판했으니까 입이 풀리기도 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이야기 또는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 등 많은 부분들,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또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꼼꼼하게 적어서 그것을 내놓게 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과 직업과 그의 환경, 그의 신앙, 이런 걸 다 받으셔서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전 인격적으로 다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과정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연구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한번 있지도 않았습니다. 얼굴도 못 봤으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2권 내지 13권을 기록을 합니다. 거의 절반이나 되는 분량을 기록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남긴 서신을 보면 베드로 전후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비롯해서 12권, 13권에 이르는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많이 기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참 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깊은 영적 세계를 알고 성경을 기록했을까? 만일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할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깊은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내가 성경을 기록하겠다, 내가 지금 보내는 편지가 성경이 될 거다, 여러분 이걸 알고 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후대에 가서 이것이 모아져서 성경이 됐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재료들을 어디서 얻었을까? 그 깊은 메시지를 어디서 어떻게 배웠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서 배웠거나 또는 그 주변에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것이다. 바나바에게서 배웠을 것이고 많이 배웠을 것이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변명하듯이 일관되게 나는 누구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들은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신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그는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신종 이단 종교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들이기 위해서 그는 허가를 받고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말을 타고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비쳤고 그 빛을 쳐다보는 순간 그만 소경이 돼서 땅바닥에 굴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서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의 회심한 것과 사도들을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의논하고 배웠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간 기간을 약 9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단지 15일 보름만 베드로와 함께 있었을 뿐이고 그때 내가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 야고보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딱 보름밖에는 베드로를 만난 것밖에는 내가 없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면 봐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라고, 이건 믿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받은 이 복음은 누구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란 무엇입니까? 계시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계시란 무엇입니까?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깨우쳐 보여줌 그랬고, 두 번째 뜻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문자를 쉽게 푼다면 계시, 그럼 10개자에 보여줄 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게시판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시판은 알게자겠죠. 알게 하는, 알아서 알도록 보여주는 판, 그걸 게시판이라고 말할 텐데, 그것과는 조금 구분되게 계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그걸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숨겨져 있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열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죠. 불교는 계시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스스로 도를 닦고 답을 찾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도를 얻고자 하는 종교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다가가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우리 육의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질문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어 그 뜻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걸 보고 깨달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게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복음은 구약시대에는 숨겨졌던 비밀을 하나님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 그것이 바로 계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세계,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마치 일반 계시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만든 물건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죠. 글씨를 쓴 걸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고, 똑같은 찰 흙이라고 하는 흙을 나눠주고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봐라, 그러면 그 만든 모습을 보고 만든 물건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생각을 대략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질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섭리와 경륜이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피조세계를 더듬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는데,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숨기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었는데, 일부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의 음성, 육신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엘리야에게 임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셨고, 그 부어주신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 예언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기록된 과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영감, 영적인 감각, 감동을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와 같이 그의 성격과 그의 직업과 그의 모든 활동이 다 내포되는 것처럼, 또 때로는 강력하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감동시켜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사랑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응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1장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로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에도 눈이 있는데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첫 번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크신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는 게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 지식 산업 시대입니다. 이 지식, 정보를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고급 정보를 얼마만큼 빨리,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갈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용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나면 그렇게 용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의 시대에 살면서 많은 좋은 고급 정보를 빨리 많이 알수록 그 사람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스마트폰을 안 가지는 게 더 유익할 겁니다. 가져봐야 별로 활용을 못하니까. 그렇죠? 우린 전화 걸고 받고 뭐 카톡 주로 주고받는 요 정도밖에는 별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어플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그걸 캐치해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정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려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수많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를 버렸냐?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역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럽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우린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걸 느끼고 있다면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재미있는 그 사도 바울의 경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할까 봐 자기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곧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간 모습이 어땠느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가 간혹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 뭐 이런 분들이 가끔 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근사하고 완벽한 데를 가면 우리가 눈으로는 담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옮기려면 도저히 옮기기 힘든 상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야, 그건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건 직접 네가 봐야 이해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천국 갔었는데 도저히 말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온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천국에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 줄 아냐?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당진 가지 못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믿습니까? 딴짓 하느라고 못 들었지? 우리 어린이들 천국 있는 거 믿어요? 천국 있는 거 진짜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그럼 지금 천국 갈까요? 지금 천국 가도 돼요? 그건 아니야.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영적 경험을 했다면 아마 우리는 내가 지금 죽어도 나 여한 없다, 난 빨리 갈 거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를 아직 본 적이 없고 말만 들었는데 말만 들어가지고는 잘 못 믿겠다는 거지요. 내 눈으로 직접 봤으면 난 지금 죽어도 여한 없다, 난 빨리 갈 거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는데, 주님이 씨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떤 사람은 길바닥같이 딱딱하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데, 근데 그 마음밭이 옥토인 사람, 그 옥토는 그 씨를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옥토, 그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옥토입니까? 그 좋은 땅, 옥토는 어떤 땅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될 때, 말씀을 듣고 속이 뜨거워질 때, 그때 그 사람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이 없다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가 어깨를 늘어뜨리고 낙심한 가운데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동무가 되시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지 않았냐. 그럴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니까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늘어졌던 어깨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불태워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냥 그대로 고향으로 가버리고 말았고 그 인생은 달라진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주님의 생을 위해서 삶을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특별히 그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시의 영, 오늘 말씀의 제목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걸 깨닫게 하는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는 첫 번째가 성경인데,
아주 특별하고 또 특별하고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육의 몸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육신의 음성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그때,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알고 맞아들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로드 왕 또는 서기관 또는 제사장,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시 영인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란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인데, 성경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 안에 계셨다, 그 위에 계셨다. 그래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 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린아기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난 지 8일 만에 지금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전에 들어갈 때가 아니고 성전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시므온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말이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오는 어린아기 예수를 보게 됐고 그 어린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가 누군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은 성령께서,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엔 죽지 않을 걸 말씀하셨고 그걸 믿고 기다리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므온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를 또 만나게 되죠.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째 성령께서 그에게 그를 주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늘 말씀과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고 그럴 때 어린아기 예수님 오는 모습을 보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훤히 알면서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건 참 무지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 오늘 이명선자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이제 달력 한 장 남았는데 그것도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다. 성탄절이 또 옵니다. 또 성탄절 왔네. 그래, 성탄절 오면 이거 하겠지. 여러분, 이러고 매년 똑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맨날 아기 예수님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되 영원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 선지자들과 성령이 감동된 사람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니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설교 말씀을 받으면서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성경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진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에 옮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